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으며, 그리고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었으며, 요한 웨슬레가 그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으며, 그리고 전 가우빈으로 인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진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미국에 참 부유하게 사는 베벌리힐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그러냐면 가난하게 사는 모잠비크의 한 마을이든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을 때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고요. 그 역사가 여기 서 있는 서경남 목사에도 복음서로 인하여 변화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분 같이 공부할 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함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바울은 이란 복음이라는 말에 굉장히 1장만 해도 6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하여 27번이나 이 복음이라는 단어, 에방헬리온, 굿뉴스, 이란 그 복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성경에 신약의 27권 중에 4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서에 마태가 깨달은 복음서, 그리고 누가가 깨달은 복음서, 요한이 깨달은 복음서, 이런 복음서, 마가가 깨달은 복음서.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그러니까는 이 깨달은 복음서. 저는 여러분의 우리의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은 복음서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내가 깨달은 복음서. 이 내가 깨달은 복음서가 돼야지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이 돼야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확실한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정리할 때 이 복음이라 했을 때 이 말씀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통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그리고 참 이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 이러한 많은 증인들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할 때 그게 첫 번째예요.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2,500개의 말씀과 748개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복음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의 두 번째로 복음이 되는 단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그 족보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경남 목사가 누구야? 그러면 무슨 경남이야? 이경남이야? 김경남이야? 박경남이야? 뭐야? 서경남. 그럼 서경남 할 때 그럼 무슨 서씨야? 그러면 뭐 달성 서씨야? 이천 서씨야? 그렇게 물어볼 때, 근데 누구든지 정체성을 찾으려 가면 달성에 가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달성이 북한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가서 보니까 진짜 달성 서씨의 이 서씨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그 이스라엘 족보가 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합법적으로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 길이 있다는 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찾아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디의 장소냐? 그러면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어디서 살았느냐? 나사렛다.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갓사레에서 이 사역을 했다. 이런 이 족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능력, 복음이 되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가예요. 사람은 모든 종교는 이 죽음을 해결하고 존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왕의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하는 것이 인간의 고민이에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역사상 이거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너 가봤냐? 이스라엘에 가봤느냐? 예수님과 같이 먹었느냐? 같이 살았느냐? 같이 배웠느냐? 같이 사역을 했느냐 할 때, 그런 사람들만 초대교회는 제자라고 그리고 사도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이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만난 예수는 살아있을 때 만났지만 내가 만난 예수는 부활하시고 영으로 만난 그리스도 말해요.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하신 영으로 만난 그 영으로 만남을 가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바울이 믿었고 그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되려는 것은 유대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삼비크나 아주 부유한 나라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은 14절에 보면은, 그래 내가 참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고 나는 이 복음을 열정을 갖고 로마를 가기를 원하고, 나는 비전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나누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되는 단계로 말할 때, 나는 가기를 원한다, 나는 불가리아를 가기를 원한다, 나는 모삼비크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아프리카를 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복음을 깨달을 때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고, 복음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러한 핍박이 있고 나는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다기도 하지만 내 이 복음에 대해서는, 나 대해서는 부끄럽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러한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는 바울의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열정이 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을 짓는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화학을 연구해서 이게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거를 보니까, 화학을 보니까는 굉장한 능력이 있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능력, 두나미스를 생각했을 때 다이나마이트의 이름을 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의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은 누구든지 구원을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보면 김세현 박사님의 책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주 소작 책이니까는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구원은 왜 사람이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네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소주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 두 주임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는 알코올 주고 하나는 하나님 주라고 말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는 내 설교를 하고서 그저께인가 그래서 목사님 그것만 생각난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소주라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갈등이 있어요. 내가 기분 좋고 성령 충만하고 찬양이 잘 나오고 말씀이 잘 들어오면 내가 구원을 이뤘지. 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우울하면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참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은 짚고 넘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이 16절에 나타난 것은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위로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웬 떡인가요? 그런 거예요. 진짜 웬 떡이 웬 떡인가 같은 게 뚝 받는 거지. 내가 진짜 학교를 다녔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인가가 아니라 웬 떡인가 하고서 딱 받는 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한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떡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것이 얼마짜리인가 계산하고요. 사람은 그래요. 떡 받았는데 이건 좋은 떡인가 나쁜 거 자꾸 의심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밖에 힘이 있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서로 연애하면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너무 좋아하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또 한국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 하고 돈을 꿀 때 하고 돈을 갚을 때 하고 마음이 달라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뭐 또 그런 말들이 또 많긴 많지만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적인 것을 갖고서 구원을 원칙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촛불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은 언제 꺼질지 몰라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촛불 앞에 서 있으면 불안해요. 하지만 진짜 구원의 그 선물이고 그냥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라면은 우리는 태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태양은 꺼지지 않습니다. 태양은 어디나 어느 구석이나 비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내가 공기를 갖다 있을까 없을까 아니라 일어나면 공기가 있고 그리고 공기가 신선한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를 마시는데 근데 우리가 만든 공기는 산소호흡기로 만든 공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망가지고 끊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능력으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공기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을 받는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한번 다시 물어보는 자기 안에서 나고 자기 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이렇게 복음도 나타나듯이 이렇게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렇게 보면 저는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오래 한 가운데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우리 딸이 시집가게끔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집에 건강하게 지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손자가 이렇게 끝이 없이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 근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사람은 이렇게 보면 뚝 나온 사람이 있어요. 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 암이에요. 목사님 우리 참 망하게 됐어요. 목사님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그런 사람들 기도를 보면 그때는 암이라든가 병이든가 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많이 치유도 받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볼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다 기도할 때 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답은 딱 하나예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요? 그러고 저는 답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지 뭐. 그게 답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얼만큼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나 않는 것을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물어볼 때 믿음으로 살지 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살아요? 더 답을 주시네. 근데 거기 빠진 게 있어. 그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 의롭다함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뭐 할 수가 있어요. 귀신아 너 뭐 하고 이 아픔아 뭐 하고 그리고 고난아 뭐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 복음을 알 때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지는 세상 거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 믿음으로 사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게 하는데 뭐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롭다함과 구원이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하나님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영어로 Your talent is good gift to you. What you do with it is your gift back to God. 이 너희들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제 이 선물을 갖고 어떻게 사는 것은 너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하는 거있냐고 물어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에 볼 때에 여기에 구원은 오직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여기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주보에 있는데 내가 요약했는데 여기 타이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하는데 요한복음 여기 4장 16절에 있는데 14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포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했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길을 따르라 우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는 내가 참 생명을 배우고 있다 돌을 닦고 있다 나를 같이 배우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의 참 진리를 내가 진짜 참 찾았다 우리 같이 진리를 지키자고 말하는 것이 세상 종교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에고함이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은 이거는 완전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잘 믿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만 대학교 가고 과학을 공부하고 하니까는 진짜 내가 좀 알고 진화론을 알고 그리고 과학을 알고 그리고 뉴턴도 알고 그리고 참 아인슈타인도 알고 맥스웰도 알고 라플라스도 알고 과학절도 알고 찰스 다윈도 알고 진화론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면 종교는 종교야.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쉬워요. 남산에 가는 길은 한 길뿐이 없냐? 근데 그거는 주님이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은 한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은 나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김포 신방을 갔는데, 근데 김포 딱 신방 가서 착 이제 송도로 올라고 차를 탔는데 차 안에 하루살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있어. 하루 사는데 제가 그래서 하루 사는데 그냥 놔두지 그래요. 하루밖에 안 사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아도 거기 김포에서 그냥 차를 타니까는 송도까지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인생은 얼마나 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70 살고 80 살고 100까지 살면 그거보다도 우리 죽어가는 이 분명한 것은 죽음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제대로 타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갖고 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안에서 뛰어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앉아갖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은 그냥 언제 보면 세상이 떠날 때에 가면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장례식에 보면은요, 참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집사든지 뭐든지 성도든지 보다도 이렇게 딱 보면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이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절절 외우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앞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야, 너 좀 사람답게 살아봐라. 내가 하도 말썽을 부려갖고 너 좀 사람답게 살아보라. 우리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을 듣고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망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힘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권세를 갖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권세를 받고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지는 역사를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지는 것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고, 나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성육신으로 찾아오는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유대 사람이고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두드리라. 그럼 너희들이 찾을 때 찾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구할 때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참 두드릴 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니 누구든지 너 그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면 나로 인하여 더불어 먹고 같이 교제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참 대한민국을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구 타는 집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배도 참 무당이 와서 배에 굿을 하지 않으면은 이 배도 안 떠나고요. 그리고 참 상냥 예배를 드릴 때 건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보면 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구멍마다 돈 갖다 쑤셔 놓고 그런 거를 볼 때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힘이 있는 것을 이럴 때 이 복음에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 네 가지 비밀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길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17절에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이루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반 것이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의롭다함을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세상에 볼 때는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귀신 한번 쫓아봐요. 나는 이 사람은 내가 바울도 알고 바나바도 왔는데 스게바의 아들이 와서 귀신을 쫓을 때 넌 누구야? 이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된 사람은 영적 세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어떻게 살지, 나는 믿음으로 살지, 뭐라 그랬죠? 그게 의롭다함이에요. 의롭다함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노예 흑인들이 아브라함 링컨 전에 해방을 받기 전에 이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이들은 잘 때도 쇠거리를 이렇게 차고서 잤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짐승같이 먹었어요. 하지만은 이들이 해방이 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탁 잡고서 뭐라고 말하면 righteous. 우리는 righteous. 우리는 그 전에는 노예지만 이제 해방이 됐다는 것을 말할 때 righteous. 이것이 바로 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가운데 이 참 영적으로 묶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풀어버리고, 사단아,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자유하는 영이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참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 습관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w is the time.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요. 여기는 한국말로 믿음은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와 명사로 같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은사가 있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서 행할 때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듯이 믿음이 되는 과정이, 이 믿음이 되는 것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와 우리가 행위로 일어나는 이 능력이 우리 일 때 믿음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흔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죽으셨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둘 다 아멘이에요? 어느 거예요? 위하여예요? 대신이에요? 예? 그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믿음은 우리의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바뀜이 있어요. 그거를 깨달으면은 여러분 얼굴에 눈물이 생겨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칼빈은 우리의 삶에 Perseverance of Saint라고 하는데 성도의 견인, 끝까지 참으면서 그가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너희들은 이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믿음이,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영광에서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의롭다함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거 굉장히 비싸게 배운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굉장히 비싸게 배운 거예요. 제가 공짜로 주는 거니까요, 잘 보관하고요,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